영국의 출신의 평론가 겸 역사가인 토마스 갈리라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는 명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에서 일은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 유치와 의미가 부여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죽어가면서 어떤 내용의 유언을 남겼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1위를 차지한 것이 형제간의 우애 있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가족애와 형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결론이 되어지는데 죽음에 이르렀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위에 이어 2위는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꼭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면 아마 남은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인생이라도 하루의 삶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된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일을 계속하자라는 의미가 담긴 라보레무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역사 연구로 유명한 세계 역사학자 아놀도 조센 토인비라는 사람은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이 말을 되뇌있다고 합니다. 자, 일을 계속하자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IMF를 겪고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 동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또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번민을 안겨주었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일을 통한 소중함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라보레무스를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개인의 비망록에 가깝다고도 말들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면류관이 나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의 반면에 또 반대로 가시 면류관, 썩을 면류관, 심지어는 이사야 28장 1절에 보면 교만한 면류관도 나옵니다. 삶을 통하여 성도들이 사는 날 동안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주어지는 상금도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멋진 인생을 살은 삶의 결과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살아온 생애를 큰 기쁨과 함께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자평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싸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모든 삶을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는데 그 단어 속에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말씀에 이미 자신의 죽음이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이미 순교할 것을 각오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놓고 기쁨으로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떠날 때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참혹하게 피를 흘리고 어떠한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을 그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어쩌면 이 복잡한 세상에 감옥 같은 세상에 갇혀 있다가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의 생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세계로 향하여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고 자신이 어느 정도 부응하는 삶을 살았음을 부끄러움 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을 조율해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이 있다면 바로 의의 멸류관입니다. 갖가지 멸류관 중에 바울에게 예비된 멸류관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말하기를 주의 재림 때에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신뿐만 아니라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무나 꽃으로 엮여서 절기나 결혼식 때 머리에 쓰는 것을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그 꽃으로 기쁨과 명예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멸류관이나 관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들이 머리에 쓰는 관의 종류가 있는데 종묘 사직을 나타내는 멸류관이나 고종 황제의 정무를 볼 때 쓰던 통정관이 있는가 하면 정사에 임하거나 국사를 논할 때 사용하는 익성관도 있다고 합니다. 스테파노스의 우리말 대응어인 멸류관은 의식에 사용될 것이란 점에서 일치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자들의 사회적 위치와 또 현격한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멸류관들을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해서 의로 꼭 꽃으로 장식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속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일을 잃은 자가 자신은 자신을 위해 잃은 자가 되었지만 자신을 주를 위하여서 잃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음으로 바울은 우리가 후에 받을 보상을 의의 멸류관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멸류관은 우리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멸류관은 사도들이나 목회자나 순교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가든 멸류관은 예배되어 있는데 우리들 자신들에게 주어질 멸류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최선을 다했을 때 흘러나오는 고백, 우리 자신에게도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멈추지 않고 주어진 일들을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맡겨진 삶에 마음을 담고 그 삶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내고 우리는 잘 살아내어야 합니다. 멈춰 있고 쉬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합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그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상금으로 주신다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고 사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냐고 되묻기도 합니다. 간혹 성도가 고난을 겪을 때 그것 보라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그릇된 말로 신랄하게 조롱하는 이웃들과 형제들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이 오면
믿어봤자 별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 매이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대한 변함이 없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더 정금 같게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영원한 의, 생명, 영광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심을 고백합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이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끝을 선한 싸움을 위해 온전히 바쳤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이 또한 복음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전해야 할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후회하지 않고 가장 값진 일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들고 삶을 향해 내가 속해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라보레무스, 자 계속 일을 하자.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한날 새벽 미명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삶을 의탁하였듯이 삶의 씨앗들을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기원하며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이 한날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함께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